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있는데 사실은 사계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바로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1년 365일이 여름 날씨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도 역시 4월 달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4월 달부터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4월 달에 맺고 그 다음에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 막바로 또 열매를 맺는데 계속해서 10월 달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 10월 달까지 열매를 맺는데 보통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런데 4월 달에 열매를 맺는 것을 그들은 그 열매를 무화과를 뭐라고 그러냐? 파계 또는 파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파계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의 때라는 것은 여기에서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테라는 말은 뭐냐면 당도도 높고 그 다음에 파계가 열리고 난 다음에 열리는 그래서 4번 5번 열리는 열매, 당도도 높고 그리고 또 크기도 크고 그리고 식감도 좋은 그러한 수분이 풍부한 그런 먹기 좋은 맛 좋은 그러한 무화과를 테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는 테나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테나의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테나를 찾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바로 파계를 찾으신 것은 그것은 우리가 12절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베다니에서 나오셨다 그러는 것은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못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다니의 집에는 베다니에는 누가 있었느냐? 누구의 집에 머물렀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 집은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집에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가 이때는 최고로 많았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가지고 따르는 무리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첫날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 입성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이 지금 베다니에서 머물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그 많은 사람을 대접할 그런 능력이 그 나사로의 집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안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4km 정도 돼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도 시장하시지만 그러나 더 시장할 거라고 생각한 그러한 무리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입니다. 그들도 역시 아침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시장하겠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오시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큰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이
그 무화과 파괴를 따 먹으면 맛은 없지만 그러나 시장기는 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 혼자만 잡수시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그 따르는 무리들의 그 시장기를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큰 나무, 잎이 무성하게 열린 점에 잎이 삐어있는 그 무화과 나무 밑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뭐를 찾으셨냐? 그 파기를 찾으신 거예요. 이건 사실은 시장하지 않으면 안 먹는 열매예요. 따서 버리는 열매예요. 그 열매를 찾으셨는데 불행하게도 그 나무가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나무를 찾으신 이유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예능 나무와 다르게 무화과 나무는 잎과 그리고 열매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눈이 열리면서 동시에 열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거기에는 무화과 열매가 무성하게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없는 과일이다. 그래서 무화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없을 묻고 하예요. 근데 사실은 무화과가 꽃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화과는 꽃이 열매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가 단 것은 바로 열매 안에 꽃이 피어 있는데 그 꽃의 꽃샘에 있는 꿀이 단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잎과 동시에 열매에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면 그러면은 거기에는 무화과가 무성하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데리고 그 큰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가 당연히 열려 있어야 할 무화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무는 있어야 아무 무익하구나. 그래서 그 나무 이제는 다시는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아니하리라 못하리라. 죽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라고 저주하신 것은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를 바로 죽으라 하신 이유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왜 잘라버리라고 그러냐?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있으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열매 잘 맺는 나무의 그름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열매를 잘 맺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번성해가지고 무성해져 버리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나무는 그 무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버리겠느냐? 이건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그랬을 때에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찍어버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무화과나무, 크게 자란 그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그것이 수년 동안을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로 땅만 버렸으니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그만 죽어라,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이 땅 위에 모든 생물은 존재 가치가 있다. 존재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의 열매가 없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을 뭐로 여기느냐? 예배와 교육으로 여깁니다. 왜 기독교는 교육이 중요하냐? 기독교는 교육을 받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르셀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자기의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고, 그 다음에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 교육이다. 왜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인간, 같은 차원에 있는 인간의 지식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지식도 천차만별인데 이것을 평균적으로 따라가려 그러면 필수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때는 가르치는 주의 종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이죠. 또 선지자들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가르치고 서기관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기독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교육받는데, 그 말씀을 교육받는데 그걸 누가 가르치느냐? 바로 주의 종인 교육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차근차근히 가르쳐가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우리는 3차원의 존재라면 하나님은 5차원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참뜻과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참뜻과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 11장은 얼마나 중요하냐? 마가복음 11장에는 세 사건이 나오고 이 세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아주 특별히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세 사건이 뭐냐 하면
이 마가복음 11장에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사건이에요. 그 나귀 새끼를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 왜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끌고 왜 예수님께서 그거를 타고 들어가시냐 이거요. 얼마나 힘 좋고 정말로 사람을 많이 태웠던 튼튼한 나귀도 얼마나 많은데 왜 예수님이 타고 가시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 나약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거를 타고 들어가시느냐?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교육받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마치 인정사정도 없는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왜 힘 좋은 내 나귀는 다 놔두고 겨우 지몸 하나 가누기도 힘드는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거기에 올라앉아서 예루살렘까지 4km가 넘는데 거기를 가시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더구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두 번째 사건이죠. 그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난리를 피우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말이죠, 예수님 생애에 정말로 영이 이날만큼 이렇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리고 사실은 노건을 채찍을 가지고 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양떼들 다 쳐서 몰아내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냥 큰 소리로 막 분쟁하시고, 이런 모습이 복음서 안에 바로 이날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모습이 보여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예수님의 일생은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은 온유하게, 정말 자기를 배신하고 가룟 유다,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판 제자 가룟 유다, 얼마나 우리 같으면 보기만 해도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같이 기다리시는, 그러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바로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들어가시자마자 노건으로다가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리를 지르시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말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근데 너들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잖아.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 해집고 가셔서 그냥 미친 듯이 그 채찍을 이두르시면서 양의 우리를 뜯어내버리고 양을 전부 다 성전 바깥으로 몰아내고, 비둘기의 그 파란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를 전부 다 바깥으로 몰아내시고, 돈 받고는 그 환전상 그걸 엎어버리고 나가라고 말이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강도의 소굴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당신이 무슨 본세로 있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가복음 11장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고,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저주해 버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이 마가복음 11장의 무화과 나무가 처음이에요. 말라 죽어버렸어. 정말로 마가복음 11장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돼 있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찬찬히 연구해 보면 이것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첫 번째는요,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귀 새끼의 비유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성경을 쫙 보세요. 완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 것은 한 명도 없어요. 완전한 인간은 이 땅 위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 땅 위에 모든 인간은 부족하고 온전지 못하고 모자라고. 자나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나귀 새끼처럼 정말로 주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붙이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를 불러서 온전한 사람,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인류의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는 사실은 글을 쓸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잖아요. 베드로가 말하고 그리고 그건 대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그래도 성격이라도 좋으냐? 그렇지 않아. 불 같아. 그럼에도 그를 들어서 소제자를 삼으시는 하나님, 소제자를 삼으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온전한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 땅 위의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소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다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의 사건의 결정적인 교훈을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22절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생각나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무슨 의도의 말씀이냐면요, 자, 저 무화과 나무가 내 말 한마디에 죽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어.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저거를 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믿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무슨 단어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 깊게 보라 그랬어요. 진실로라는 단어라는 거죠. 주님께서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말씀 앞에는 반드시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뭐냐?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아멘으로 말하노니. 이거는 반드시 네가 믿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실 때는 히브리 어법은 반복해서 하게 되면 이건 강조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진실로를 두 번 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래요. 이거는 완전 요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외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오늘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돌려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어라. 그 믿음으로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그대로 되는 것이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으시면 아멘. 기도 응답이 안 오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음 없이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 이거를 내가 믿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느냐? 내가 믿지 않고 기도한 거야. 그러나 이것을 구하는 것을 내가 받을 줄로 확실히 믿고 기도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하신다. 두 번째로 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보세요. 서서, 여기 서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 저 사람 내가 용서해 줄 게 있다면, 그게 생각나면 용서해라. 가서 용서해라. 그리고
와서 그리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 죄도, 네가 지은 죄도, 네가 가지고 있는 허물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 왜 응답이 없느냐? 이 말씀대로 하면 네 속에도 죄가 있다. 죄는 하나님으로 향하는 기도 통로를 막아버려요.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용서할 형제가 생각나거든.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가지고 가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재물을 제단에 두고, 그리고 가서 용서해주고, 그 용서해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죄나 허물이나 그런 마음의 원한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이거 응답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거 응답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서 응답이 없는 기도는 두 가지다. 믿음 없이 기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에레미야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해도 내가 받지 못하면 내 손에 피가 가득하며. 내 손에 피가 뭐예요? 죄요.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바로 마가복음 11절 엄청난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이 마가복음을 설교조차도 안 하는 분들이 많고,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해하는 그러한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면밀히 관찰하면서 우리가 조목조목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 이 무화과 나무에게 주목할 것은 뭐냐면 잎이 무성하다. 그것은 상식대로 하면 잎 눈과 열매 눈이 같이 열리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불행하게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자, 나귀 새끼도 역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많은 그러한 그 능력 있는 나귀가 많은데 왜 하필 새끼? 정말로 예수님이 타고 4km를 들어가시는데 정말로 인간의 생각이라면 민망할 정도로 그런 나귀. 근데 이 나귀는 불순종하지 않아요. 타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나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힘을 안 주셨겠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인간인가?
우리가 완벽한 인간인가?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간인가? 자, 보세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 지식이 많으면요, 넛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 생각으로 따져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부족한 사람.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나는 모자란 인간이에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약한 자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죠.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완벽한 자를 원하지 않으시죠. 온전한 자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온전치 못해도 스펙이 피로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도 우리 주님이 들어서시면,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최선을 다하면 전무후무한 나귀 새끼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치 못한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존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철학적으로 말하면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있다. 어떤 것이든지다. 나무면 나무, 짐승이면 짐승, 사람이면 사람, 사람도 각 사람 모두에게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는 의미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의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생존의 가치, 목적, 이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거되는 거예요. 자, 나무는 존재할 이유가 뭐였습니까?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만 버리는 거예요. 어떤 농부도 열매 없는 나무를 그냥 자기 포도원에 세워놓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거돼야 되는 거죠. 이것은 망고의 진리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인간도 마찬가지다. 존재 가치가 없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귀는 뭐예요? 나귀는 짐을 싣고 사람을 태워서 옮기는 운송수단으로 나귀를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가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짐을 실은 나르기를 거부하면 그 나귀는 제거되는 거죠. 왜 제거돼요? 다른 나귀들이 먹고 살아가야 할 양식을 축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되고,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사람의 그 생존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목적이다 이 말이야. 인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함이다. 영광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가 뭡니까? 먹어야 사는 거고 마셔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을 보면 압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에 그 자식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잘 키워서 그 다음에 이 자식이 30대가 되면은 내가 너에게 투자한 모든 것의 10배, 30배에 바로 돈을 벌어와야 그래서 내가 너를 키운다. 그런 부모 있습니까? 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낳는 목적이 뭐예요?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부모에게 효도를 3살 때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효도 바라지 말라 이거요. 벌써 자식은 3살 때 부모에게 다 효도했어. 그 효도가 뭐예요? 3년 동안 자식을 키우면서 천사같이 그 아름답고 그 선하고 천진난만한 그 자식을 보면서 그 보는 순간에 그냥 피가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기쁨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잠잠히 사랑하는 그 부모의 그 행복, 그래서 자식을 낳는 거죠. 자식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부모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 성도는 우리 생존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사나 죽으나 너는 하나님 새끼야.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난리를 지었는데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은 기뻐 뛰시는 거예요. 천사들과 합창을 시키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은 그 찬양을 앉아서 받으시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받으시는 거예요. 잘한다. 정말 잘한다. 이게 사람 삶에도 이게 비유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 이 트롯, 미스터 트롯 거기에 보면 거기에 14살짜리 꼬마 있잖아요. 정동원이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국민의 손자라 그러잖아. 국민의 손자. 그게 내 손자라서 손자라 그래요. 조그마한 녀석이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 많은 엄마, 할머니들이
그저 내 새끼가 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를 그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보고 주님이 그렇게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그 기쁨으로 그 짤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걸 알아야 돼.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살아. 모자라기 때문에 기도해야 살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도해야 돼. 그럼 내가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 너는 담대하게 살아야 돼. 뽐나게 살아야 돼. 우리는 폼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고 벌벌 떨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윗과 같이 살아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쫄아 살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쫄아 살지 않는다 이거야.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따를지라도 당당하게 산다 이거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이렇게 좋은 데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야. 정말로 막 불화살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뿅뿅 날아다니는 데서도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 계셔. 왜 계셔? 나를 보호하려고. 이 진실을 알아야 돼. 우리 주님이 전쟁 바닥에 왜 거기에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겠어?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지키려고. 우리 고종 사촌 형님이 6.25 전쟁을 했어요. 우리 고모가 전쟁 끝나고 우리 사촌 형이 왔는데 보니까 헬멧에 철모에 총탄 맞은 자국이 9개나 되더래. 생각해 보세요. 총탄 맞은 자국이 9개나 되더래. 그 형님이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목사예요. 합동 측에 작년에 바로 부흥사 합동측 총회 부흥사의 대표회장을 지냈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라. 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 쫄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주님이 붙잡으시면 그 어떤 질병도 넘나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바이러스도 우리를 공격해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지키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제거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